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전령자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집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뚫리며 다 같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사실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다 합독하고는 싶지만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 요절의 말씀을 14절로 잡았습니다. 오늘 14절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합독해서 보시겠어요? 14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답답하죠.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잠을 주무실 때도 내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험한 결과들을 보면 잠을 자면서도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요. 긍정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든지 아니면 잠을 깨서 생활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출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딘가 망가져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분을 향해서 병들었구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첫 서도부터 병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또 왜 그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혹시라도 어떤 병이 와도 그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요즘은 의학적 도움, 예,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학의 한계고 의학의 한계입니다. 또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알아보면 그 값이 싸요, 비싸요? 비싼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만약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눈을 교체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다시 교체하는 작업들도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평상시에는 내 몸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건강하시죠? 근데 이 값어치를 몰랐는데, 육체의 값어치가 얼마나 비싼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기능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따지지 않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참 귀하다. 아멘. 한 번만 더. 나는 참 귀하다. 아멘. 이렇게도 토독토독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슬프다, 괴롭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그 화도 어느 정도요? 치밀어 오른다. 막 치밀어 올라서 이런 표현까지 해서 뒤집어질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생명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보시기 좋은 생명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의 관계, 어떤 일의 관계, 또 주변에 내가 원치도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올스톱이잖아요. 올스톱. 딱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은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점점점 마지막 시대를 치달아 갈수록 전 세계가 팬데믹, 그 얘기는 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팬데믹. 대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지만 또 체계가 다시 잡혀요. 그래서 모든 길들이 다시 열려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고백 늘 했죠.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또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부터 오늘 본문이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여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야 안 해요?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워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해요. 무서운 거죠. 자기들은 지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새로운 개척지를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부려먹을 종들이 다 도망간, 인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몇십만 명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면서 잡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아멘, 가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지금 왔어요. 그들 앞에 아주 큰 홍해가 가로막혔어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갈라지죠. 초자연적 기적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행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먹을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 싸가지고 며칠을 견디겠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지겨워요? 똑같은 거 먹어서? 근데 참 신기해요. 가시 같은 그 만나, 이것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내리니까 이것이 뭐지? 하고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것을 까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와, 구수하고 맛도 있고 그러면 됐죠. 이것이 뭐지? 뭐긴 뭐야? 너 먹으라고 준 거야. 아멘. 영양도 풍부해. 이게 너무 신물나도록 또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알고 메추라기를,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메추라기를 또 딱 내려드려요. 우리는 그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 그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면 떼거리로 쫙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압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나 그들은 늘 생각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게 하셔요. 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추적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마음이 얼마나 졸일까요? 눈을 들어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그냥 평민이에요. 저들은 말을 타고 옵니다. 창과 칼과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갑옷을 입고,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이 막 두구둑 달려올 때 이들은 뭐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글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을 다시 보고 읽어 준비하면서, 근데 예전에 또 식기라는 영화인가?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소리가 땅을 울리는, 천지를 울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조차로 두려움에 아마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으니, 보세요. 마치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릴, 쓰나미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죠? 쓸어버릴 엄청난 세력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두려워서 그나마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말발굽 소리, 그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소리를 질러 여호와야! 그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창을 뚫을 수 있습니까? 말발굽 소리를 뚫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아니까 그 뒤에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이 생각할 때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온 백성 전체가 다 죽든지 아니면 다 살든지 누가? 여호와야. 그 이름 하나에 자신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저도 열심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다. 왜 아멘들을 안 해주셔? 그 마음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또 우리 성도들을 한 분 떠올리면서 또 이랬구나. 이랬구나. 내가 목회자로서 앞장선 지도자로서 좀 더 본을 이렇게 보였으라면 더 나았을 걸. 한때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들은 탈출에 성공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백성의 인도를 하는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내뱉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하필이면 앞장선 모세가 문제지요.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라고 명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냈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니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하니 그 길을 가는 것 뿐이라니까요. 모세도 그냥 순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 대신 그들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의 소리, 그 모든 비난의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다 홀몸에 받으면서도 그 자신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도시인데. 차라리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의 매장지에서 차라리 믿음 지키고 죽는 것이 저는 낫습니다. 아멘을 해주신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사회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상입니까? 질병의 시대 끝나면 질병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말했습니다. 질병이 끝나면 당연히 얘기 안 하지. 그러면 질병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 또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다시 어떤 공포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그 공포 속에서도 여전히 공포이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아니잖아요. 여호와 이레 또다시 준비하시는 하나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실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과연 이런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여러분, 모세를 통한 백성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보면 그들은 계속 백성들은 그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모세의 대답은 완전히 완고합니다. 고집이 있다는 말이죠.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히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면 오늘 모세의 마음과 같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아니면 다른 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가만히 계세요. 자꾸 이러려고 하고 저러려고 하고 어떤 방법을 쓰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행하시는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행하시는 구원은 지금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쓰인 우리의 인생의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살려면 저도 꽤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볼 거 못 볼 거 참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가져 오시더라.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혹시 아파요? 아픕니다. 눈물 날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끝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죽는 자를 다시 끄집어 내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해결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간호사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수술 때 올려놓고 이 사람 죽을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 천만에 그렇지 않죠. 마지막까지 온신을 다하죠. 그런 극한의 직업은 많습니다. 불났을 때 그 화재를 잠재우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관들, 자신들이 생명이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불이 무서워요. 건물이 다 타서 무너질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명을 받고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죽을지 모르지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반적 직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일반인이어도
성도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감을 준 걸 기억하셔야 돼.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 내 가정을 살려야 될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 우리는 교회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사명.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볼 수 없어. 너희에겐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고 너희에겐 심히 걱정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울 때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든지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됩니다. 이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글쎄요,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것까지도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알아서 다 기도하니까. 신앙을 배우다 보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통로는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고를 거 고르고 뺄 거 빼고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돼요? 알게 돼요.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출애굽기가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를 얘기하다가 이런 본문의 얘기를 읽다 보니 야, 그게 사실이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 하늘에서 또 만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그걸 몇십 년 동안 먹고 살아? 지겹지도 않아? 우리도 음식을 먹다 보면 말이죠. 한 것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야, 밥맛이 없대. 그럼 굶겨. 며칠 굶겨. 그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죽부터 다시 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먹을 것이 풍부하지요. 또 잘 먹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귀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디든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어디든 교회가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나 와도 좋소. 언제든지 와도 좋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환영하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어떤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직분자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 사명 플러스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지켜줍니까? 어느 누구도 안 지켜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셔야죠. 예, 저는 당연히 하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애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됐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몇 년입니까? 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그냥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구나. 아멘.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눈물 어린 사랑이 있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때 그리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설교가 강하다 그래요. 강하다. 그리고 세다. 근데 나는 사실은 제 성격을 보면 센 사람이 아닌데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한없이 여립니다. 눈물 많고 정 많고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틀이라는 것이 딱 생겨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의 틀이 딱 생겨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지요.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죠. 근데 가다 보면 마음대로 못 가요. 신호등이 걸려.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놓친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흑백 논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가 똑같이 지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세상 계속 쫓아와서 자신들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환경의 혜택을 받습니다. 문물의 혜택을 받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감사하지.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저 북한에 태어났다면 거기에 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정치의 현상을 본다면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 속에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 매일 순간순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다 저거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 제 나름대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뭐냐?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다. 예수냐? 마귀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이냐? 선을 분명히 긋는 것.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어떤 때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혜택을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또 조금 힘들어졌네.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이쪽 혜택을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오늘 이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면서도 사는 길을 가면서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기적을 이미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았던 그들이 도망을 가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전히 걱정하고 있구나. 여전히 실망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안정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걱정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것이 말이죠. 막 불안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 모르고 기다리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평안하라. 아멘.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글쎄 어떤 때는 내가 보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1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디로 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리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뭘 얻어요?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니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군대 그의 병거 마병들로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막 갑니다. 걸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젊은 사람들은 빨리 피하겠다고 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한 무리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가든 아무리 늦게 가든 전체 무리가 한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몰살을 당하게 돼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얻겠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떻게 될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라고만 하시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명령만 하니까 앞으로만 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니까요. 자기들만 있으면 걱정이 안 되죠. 뒤에 말방급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들의 함성 소리는 얼마나 큽니까? 와! 그 다음에 들려온 소리가 그것 보니까 다 갑옷들을 입었으니까 막 부딪히는 소리들도 말 타고 막 뛰어오니까 막 별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미 사람들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았어도 이미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큰 불이로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나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당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이 말하는 마귀,
세력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구,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나요? 여러분, 분명히 있나요? 있죠. 사람이 분명히 웃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또 범사에 뭐 하라?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기뻐하지 못해. 왜 그럴까? 생활의 염려, 걱정, 자식들의 문제, 뭐 이런 거.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 그러나 그 뒤로 가면 반드시 어두운 영의 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대중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들이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온 가정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이 요즘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3, 4, 5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러면 이 하루를 다 은혜롭게 마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19절은요.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 햇볕을 가리는 역할이 구름 기둥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20절을 또 같이 보세요.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표적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하게 만들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구름 기둥을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 사이에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진행을 하려고 해도 혼란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밝은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압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압니까? 예.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 출애굽이 옛날 사건이다. 예, 맞습니다. 옛날 사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용하는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음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거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